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족한 자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아내.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로 차근차근 자라가서 마침내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 그녀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를 묻어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장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셨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성취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의 약속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것과 재림 사이에 아직 간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께서 피로 맹세하신 또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신 그 성취될 약속들이 앞으로 있어요. 근데 현재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공경을 겪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런 실존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부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애통이 끝난 후 해쪽 속 히타이트 족속에게 갑니다. 사라가 죽은 기럇 아르바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는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히타이트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땅의 주인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보니까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으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62년 동안 반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님처럼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주신 땅에서 말이죠.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그는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히타이트 족속이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좋은 땅을 알아서 취하세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몸을 굽혀 절하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 그가 주인인가 봐요. 내가 합당하게 값을 주고 사기 원합니다. 그래야 시시비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후손들도 계속 이 땅을 우리 가문의 소유지로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은 못 받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앉아있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참 말이 웃기죠. 가져가시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은 400세겔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격을 흥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깎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금액을 낸 다음에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신자로서 불신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적 전제,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비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깎지 마세요. 스펄전과 오카노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있어요. 너무 깎지 말아라. 아니, 목사님, 우리 서민 경제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콩나물 100원, 200원 깎는 게 지금 중요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색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신자답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알면서 좀 속아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인색하게 깎다가 관용마저, 너른 마음마저 잃어버리고 사람다움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며 자신의 몫을 다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은요, 가격을 흥정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됐다. 정확하게 그 금액을 달아줍니다. 아브라함은 전력이 있잖아요. 자기 사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매 방법을 그대로 취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9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장막으로 생활하는 것은요.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겠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이 땅에서 굳이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 내가 얻을 기업, 내가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해 나가며 우리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태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영광 다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도 누려야 되고 물질적 풍요도 누려야 되고 사람들의 칭찬도 좀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엇박자가 나는 거죠. 나그네와 거류민인 것을 인정하세요. 나그네와 거류민인 것을 기억하세요. 당장 약속의 성취가 내 눈앞에 떡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그분의 약속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해 나가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한 성도와 예배 후에 앞으로 우리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간이 하나니까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은 좀 음식 냄새도 잘 안 빠지고 그러잖아요. 또 소그룹 모임할 때 서로 좀 소리의 간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꿈을 나누지만 그렇게 안 돼도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만큼 막 충족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 취급을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불편한 중에도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여행자로서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더 싼데 더 저렴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갇히면 적당하다. 하면은 인색하지 않게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물건이 비싼 데는 이유가 없지만 물건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영구히 내 성을 쌓고 이 땅의 성에 만족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이 땅 전부에서 실제적으로 내 땅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막벨라 굴과 그 밭밖에 없어요. 한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마중물이 돼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 땅은 확실히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나머지 땅은 언제예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마중물이에요. 이게 보증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지만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해서 아내 팔아가지고 얻은 재물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주신 재물로 산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그냥 잔머리 굴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부귀와 물질과 성공과 승리를 주셔서 얻은 땅 아니냐고요. 그 명성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히타트 사람들을 다 알아볼 만한 그 명성. 그러니 그 땅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한때기라도 감사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앞으로 올 영구한 도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복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주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세요. 보증금이요. 디파짓. 약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그 약속대로 성령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 확실한 거야! 이미 보좌에 앉히운 자야! 이미 영화롭게 된 자야! 우리의 막벨라 밭굴은, 우리의 막벨라 밭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을 주셔서 믿어라. 확실한 것이다. 누려라. 확실한 것이다 하시니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